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에베소 교회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열심히 믿는 우리에게,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사명이 있는 이들에게, 지금과 같은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에 있는데요.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40km 정도, 직선거리로 40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바울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순절 안에, 그러니까 3주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급하게 서두르는 이 길에 자신이 3년 동안 섬겼던 에베소 교회가 눈에 밟혀서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직감해서, 그래서 너무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다시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목을 에베소 교회 AS 애프터 서비스 이렇게 하려다가요,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연구할수록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그 깊은 사랑과 헌신을 제가 너무 가볍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 신뢰를 범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 무례를 범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목할 게 있는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사실 오늘 저희가 3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저희가 중간에 같이 읽을 거고요. 이 메시지의 시작과 끝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보였던 본, 내가 보였던 본,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8절에서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35절에서는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쓴 건 처음부터 에베소에 머물 때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몸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본이 되기를로 작정한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방문한 모든 곳에서 이 의도,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빌립보서에서는 나에게 배우고 보고 듣고 받은 것을 실천해라, 이렇게 전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같은 마음으로 행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 전도자로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건 꿈도 꾸고 쓸 수 없고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말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라는 목표조차 내가 흐릿해져 있었구나. 내가 그걸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걸 잃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제 경험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고난, 갈등, 그걸 참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내가 괜히 이거 깜냥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한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듯이 바울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갈등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표가 되면 마음가짐이나 어떤 마음가짐의 선택이나 해결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더 이렇게 좁혀질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잃어버리니까 위기 앞에서 또 갈등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삶이 자꾸 더 복잡해지는 거, 제가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한편으로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또 쉽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저와 같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아동부 친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아이들은 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청교들한테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또 예수님 닮는 건 좋은 거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배웠으니까 아마 쉽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0대, 30대 청년부터 여기 계신데 쉽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또 살겠다고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신 적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 은혜 받으면 막 그 낯선 기쁨에 막 확신을 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막 둘째 날 밤에 막 보면서 선교사로 막 다 서원하고 다 일어나서 그렇게 되겠다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고 또 말씀을 알아도 쉽게 흔들리고 죄를 선택하는 자신을 자꾸 직면하게 되니까 그 자신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고 또 뭔가 내가 잘해봐야지 라고 한 일에 괜히 갈등 생기면요, 내가 왜 사서 고생하지? 그냥 가만히 그냥 예배만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런 자괴감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는 기도만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니라 주여 하늘의 평화를 저에게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구하는 거죠. 네, 희생 없고 갈등 없고 은혜 받는 편안한 삶, 시몬 침대 같은 네. 최대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선택. 네, 그러니까 자꾸 안일해지고 신앙이 점점 변질되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이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보시면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힘이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없어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청년들 진짜 솔직하거든요. 목사님, 저 성경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 다 싫죠 뭐. 그래서 근데 이유가 되게 멋있어요. 알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이 막 생기잖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모르면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속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칭찬해 줬어요. 이 친구는 정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친구인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불편해진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오고 봉사도 하기 싫다고 어느 날 찾아와서 그러길래, 그럼 봉사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혼자 집에 가만히 있으면 너 행복했는지 잘 생각해봐 이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또 우울감이 오고 막 걱정과 염려가 온대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괴롭고 같이 있어도 괴로우니 멋진 걸 선택해라.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차라리 바른 걸 선택해라. 우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닮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서로에게 그런 힘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 건 너무 행운이고, 또 그렇게 산 사람이 진짜 우리 곁에 있다는 건 우리한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가 요즘 수요일마다 묵상하고 만나는 바울 목사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 어른분들도 계신데, 사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무엇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만약에 목표가 되면요, 당장 오늘 가서부터 운전할 때부터 내일부터 하루하루의 삶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삶 속에서 해야 하는 선택, 또 맡겨진 일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의 메시지가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목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사명에 대한 어떤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기를 다시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어떤 본을 보였냐.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요,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한데, 이 헬라어 문법으로 해서 다시 풀면 이렇대요. 주를 섬기는 것이 서두에 나오고요. 근데 어떻게 섬겼냐? 뭐뭐와 함께 이렇게 쭉 붙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모든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는 것으로 주를 섬겼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겸손이라는 번역된 이 단어, 이것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아 낮아진 마음으로 남을 섬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아서, 그래서 낮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다른 사람을, 또 내가 맡은 일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다시 정리하면 나의 부족함을 알아 이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많은 눈물과 유대인의 간계로부터 온 여러 시험들을 참아내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시험을 참아내며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나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증명하라 라고 하진 않겠지만,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아주 조심스럽지만, 때로는 그것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내 기쁨을 위해 찬양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 말씀을 읽고, 내 즐거움을 위해 봉사도 하고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는 목적,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는 이유, 그 과정, 또 그 결과, 그 마음가짐, 그것이 사람을 섬기고 시험이 들어와도 참아내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어서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참아대고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게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사역뿐만 아니라 너무 놀랍게도 사랑에도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왜 놀랍게도라고 붙였냐면, 전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울하면 딱 이미지가 열정, 성실, 성경의 충만함, 흔들리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그 강한 이미지.
해내자, 이런 해병대 같은 전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또 잘 어울리고 바울이 실제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서 보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 조금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목표지향적인 사람, 조금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일 중심 사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오해했었어요. 저는 바울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울을 생각하면 너무 고단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고단하고 막 갈등을 겪으면서 너무 힘든 삶을 사셨겠구나.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도 혼자 사니까 혼자 사셨으니까 좀 외로웠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어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감옥에서도 기쁘다.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계속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심이었구나. 저는 약간 의지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심이셨겠구나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뜨겁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방법을 깊이 깨달았고, 그것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기뻤고, 그래서 그는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을 쓸 수 있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자상하게 풀어주고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고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했다, 이 마음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네, 교독하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으셔도 좋지만 오늘은 특별히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헌신, 바울의 사랑, 이걸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고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사랑했는지 배우는 마음으로 한번 13장 전체를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성경 봉독하시는 여러분의 표정을 잠깐 봤는데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있으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이런 사랑할 수 있기를,
이런 어른이 되기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길 함께 다짐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요,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들이 주의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다시 못 만나니까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집중해야 할 것, 잘해야 할 것,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당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28절에서 32절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뭐에 대한 당부입니까? 말씀에 대한 당부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의 지도력에, 여러분의 실력에 성도들을, 교회를 맡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보살피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춰보고 무엇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신령한 꿈도, 신비한 체험도 무엇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후에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바이블 아카데미 또 시작하고 또 그런 건 아는데, 부지런히 목회자에게 말씀을 배우시고 또 성도들이 함께 샘터를 통해 또 여러 교제를 통해 묵상함으로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일에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자꾸 익히고 자꾸 배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말씀이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말해주는 대로 살고요, 남이 말해주는 대로 또는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됩니다. 교회도 또 거룩한 형식만 있게 되고 세상과 똑같은 모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3절에서 35절, 이거 세 절이니까 짧으니까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저는 앞에 말씀이 나와서 말씀과 선교 혹은 말씀과 기도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면서 묵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제가 본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도 돈 잘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베푸시고 더 정직하게 쓰세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내 예상과 다른 걸 강조해 주시네.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여러분, 돈은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가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엄히 가르쳐 주셨습니까? 재물과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돈으로 증명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은요, 말보다 돈이 더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정직하게 얻고 절제하고 베풀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하는 것입니다. 멋진 말은 배울 수 있고요, 말로는 자기 마음도 또 상대도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고 돈을 버는 것, 돈은 속이기 참 어려워요. 만약 돈을 써서
내 진심을 속일 수 있다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마음도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을 때 거룩한 데다 돈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돈, 재물, 보물, 세속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의 많은 것들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도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돈 잘 써라 라고 당부한 후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바울이 작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